우리 계속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교회로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교회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회로 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착하게 산다, 서로 사랑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를 따져야 돼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서로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 선교 양육이 교대의 3대 사명으로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CPC 할 때 이거를 먼저 다뤄요. CPC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억나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셨는데,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Why, what, how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에 해당할 때 우리가 처음에 다루는 게 하나님 나라,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랬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 천천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석 달 동안 바울이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모였어요.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근데 이 일이란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월킹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 본문만 봐도 월킹이 아니에요.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했다, 이런 거죠.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선교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이태 동안 있었대요. 2년 있었던 거예요. 두란 성원에서. 그러면 2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성이 높은 바울이 가르치면 좀 잘 가르치겠죠.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교회적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예요. 자, 봐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어디서 오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나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와요. 이 말이 뭐냐면은 국민이 불편하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뀔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다스리실 때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말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순종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힐하우스를 개척하고 제가 새롭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 권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불필요한 권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권리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권리가 동등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근데 권위가 달라요. 왜냐면은 말씀을 다루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오는 권위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교회에서는 잘못된 권위 사용으로 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예화지만 나는 우동 먹고 싶은데 목사는 우동 먹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고기 먹고 싶은데 우동 먹으러 가는 게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여기는 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가 있어요. 근데 권위가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권위를 가져가요. 어떤 거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 정책은 말씀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흐릿해져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된 정책을 거절한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권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원래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완전히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나한테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되게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거예요. 이제 2020년도에.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어떤 곳에 어둡고 그렇게 칙칙한 곳에 인간, 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에덴이 아닌 곳이 있겠지라고 영역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한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내가 내 나라 회복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러다 결국 새 약속을 주세요. 그게 이 말씀이죠.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길을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구약의 백성을 옛 백성이라고 해볼게요. 옛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구약에 있던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조직적인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교회 건물에 들어갔을 때만 그 시스템에 돌아가잖아요. 뭐 수련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부터 그 시스템이 들어가요. 토라 외워야 되고요. 부모님이 말씀 계속 가르치죠. 매 절기 다 지키죠. 제사법 다 외워야 되죠. 모든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유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근데 그렇게 시스테미컬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새롭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 영을 너희한테 줄게. 그러면 너네가 말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돼. 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어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다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취하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 때 하나님 나라를 지으셔서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선교하려고 했을까? 선교할 대상이 없는데? 애초에 하나님 나라 지으셨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같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우리가 같이 누려가는 거죠.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죽지도 않고. 그게 지금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교가 되고 예배가 되고 양육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면 이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순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거냐 거부할 거냐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교회 됐지만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게 바울이 가르쳤던 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죠. (11절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항상 가르친 다음에 보여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가르치시고 8장 9장에서는 보여주시고 이런 것처럼 그 패턴은 성경 전체에 등장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드러나요. 바울이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비상한 기적을 행하시고 손에 있는 손수건이가 들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나고 귀신 쫓아가고 이 일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많아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견해들도 있고 그건 은사 중지론자들이죠. 지금 현대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면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귀신 축출 테마사처럼 그게 있었나 봐요. 당시 에베소에. 그러면 유대인이 내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가 나오죠. 스게와라는 사람의 유대인 제사장인데 그 7 아들이 이걸 따라한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안 너는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저기 이쁘게 써놨는데 나는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하지만 귀신이 화났어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막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눌려버렸죠. 귀신한테. 귀신한테 맞았어요. 끝났죠. 근데 또 반면 신도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소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게 돼요. 그리고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를 났어요. 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5만 잎이었대요. 성령이 일하세요. 우리가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말씀 공부도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알게 하세요.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성령께서 사역하셨든 간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하셨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돌이킬 때 내가 그동안 의존했던 것을 버리게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회심할 때를 볼게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럼 어부의 삶의 정점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사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접근할 때 베드로가 낚시하고 있을 때 가세요. 그래서 저기다가 던져봐. 어부의 관점으로 접근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잡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가 저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른 장소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돼. 예수님 파트너 되자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러고 배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버려요. 물론 우리가 직장 버리라는 말이 아니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의존했던 걸 버리는 거죠. 자, 내가 어부로서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진짜 왕이 여기 있는데 그 왕 앞에서 나는 왕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왕께 순복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한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은 5만 잎이라잖아요. 은 한 잎이 한 드라크마였대요. 근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 잎,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을 일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5만 일을 365일로 나누면은 136.9 뭐뭐뭐 이렇게 들어져요. 137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 품삯 우리가 그냥 7만 원이라고만 쳐도 35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 신영교회에서 했을 때 본문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의존했던 것의 가치를 비교 대조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 무리들은 35억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왕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지, 순종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계속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버려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놓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 관계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힐하우스를 하지만 힐하우스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근데 다 우선이죠. 이거를 내려놓고 말씀을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올려놔야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바울이 잠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여기서. 그리고 계획을 해요. 누가가 기록할 때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바울이 계획을 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로마도 꼭 가야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가기 전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자기가 갈 곳에 먼저 보내요. 뭔가 팀워크가 그때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우리가 보고 있죠.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면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있어요.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도.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대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관점, 교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있어서 이건 우리가 충분히 원리화해도 성경적이에요. 뭐냐면 빠르고 쉬운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가고 사역적으로 더 더뎌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리는 것이 어떤 선택인지. 물론 무조건 돌아가고 무조건 천천히 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거.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렵에 소동이 일어났대요. 에베소. 이제 바울이 그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같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하는 뭐 우상도 만들고 뭐 물품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술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운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질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세금을 제때 낸다면 우리나라는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정치를 잘 모르지만 경제를 잘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사회는 어떻게 세상하고 어떻게 관계할 건데 그랬을 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하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내가 행위적으로 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이렇게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데미가 이렇게 생겼대요. 다 유방이래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우리가 저번에 아테네 갔잖아요. 바울이 그때 파르테논 신전 봤잖아요. 그거보다 4배 컸대요. 이게 고대 7대 불가사리래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지었는지. 여기 있는 기둥들이 128m. 상상이 가요? 아 미안해요. 128m가 아니라 127개예요. 127개고 기둥이 127개가 들어가 있대요. 128m 말이 안 되죠. 128m면은 미안해요. 128m면 몇 층이야? 미안해요. 그리고 18.3m였대요. 기둥이. 18.3m도 미안해. 너무 이거 128m하고 18m 너무 차이 나지만 18m 그 당시에 되게 높았을 거예요. 지금도 높죠. 그게 127개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거예요. 지금 이렇대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따지고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사업 망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따질 때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아람어로서 선택해서 말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명성을 잃었어요. 바울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데미 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아데미 신의 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미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근데 이 사람 여기 모인 무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정치가처럼 보였을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진짜 에베소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생각하는구나. 도시를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우상 이방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 새벽 예배하고 다 해. 그래서 나는 이만한 권한이 있지 교회에서.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예화가 있죠.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교도니에 할 때 다뤘던 부분인데 부자 청년이 종교적 열심이 엄청났어요. 율법을 다 알고 그리고 지켰어. 그런데 구원을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네가 정말 백성이라면 네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 못하죠. 자기 이익을 포기 못해요. 내 종교적 열심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그걸 조장할 수도 있어. 나는 내 거 포기 못해. 근데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는 죄는 피해야 해요. 뭔가 내가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회라도 와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삶 속에서 그렇게 안 사는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선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였대요. 여기 25,000명 들어왔대요. 그 아데미 신전 옆에 있대요. 여기 가봤습니까? 와, 좋네요. 아무튼 여기 갔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논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흑장하는 사람들이 왜 쳤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이거 되게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생각들, 기존에 해왔던 비복음적이고 나락으로 빠질 수 없는 그 생각 패턴. 우리 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 근데 우리 되게 잘 점검해봐야 돼요. 당연히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 그냥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패턴을 그냥 따라가면 큰일 나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옳은 행동인지 다 말씀으로 점검해서 하나씩 버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루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세요. 여기서 방해가 되는 걸 버리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다 경제 활동이 포함됐어요. 은장색 그 사람도 그렇고 마술사들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뤄보자면 11조를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질 것들이 생각나서 넣게 된 적용점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인 거니까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만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 이 지역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거 같이 쓸 거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게 11조예요. 근데 11조는 율법은 아니에요. 11조를 안 해도 죄는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11조를 안 한다. 죄예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얘기지만 세상 염려, 이런 거 계획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11조를 그 염려, 그 걱정 때문에 안 한다. 그럼 죄예요. 우리는 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 됐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죠. 그리고 삶을 계획할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계획해요. 그리고 내 이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죠. 같이 기도할까요? 도와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손길을 더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지, 그때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록 높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내가